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여운으로 이렇게 머리에 이제 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한 시대가 끝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그렇게 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사가 흘러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흘러갈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온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감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번 사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이런 예언자의 심판 예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반응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헛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그들의 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충격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이전에 더군다나 예언자의 그 말씀이 그 권위가 인정받기 그 이전에 갑자기 밀어닥친 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재난을 극복하고 또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재난은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불과해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의 야욕, 제국주의적 야욕에 희생된 그런 약소 민족인 거죠. 세상에 그 비정한 정치 세계에 희생된 그런 약한, 힘없는, 불쌍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신화 속에 살았던 고대 사람들의 그 시각은 우리와는 약간 달랐어요. 당시 세상 모든 나라들은 각각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자신의 나라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고 바벨로니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보호신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은 보호신들 사이의 싸움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보호신들끼리 이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재난 이후에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재난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당한 그 재난에 대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런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그런 예언서들 가운데서도 이 재난에 관한 그의 보다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이제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6번에 걸쳐서 에스겔서의 심판 예언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차례나 3차례에 걸쳐서 에스겔서 뒷부분인 회복 예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33장, 오늘 보게 될 33장은 이 회복 예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 예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좀 기초를 좀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 그 핵심을 3개로 요약해서 오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 첫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당연할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정말 생각할 수 없고 새로운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닥쳤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권을 알면서도 그 지식 가운데 행하지 않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세계 정치 속에, 혼란스러운 정치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그들은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 그리고 문학적 재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심판 예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몇몇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하신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21장에 가면은 더 심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이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스라엘을 칼로 칠 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은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온 민족과 그 관계를 확장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기에 나가서 16장과 23장에 보시면은 결혼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혼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 가장 중요한 언약 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이 결혼 관계는 그 진실과 성실을 통해서 유지되는 그런 언약 관계죠. 그래서 에스겔은 공공연히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간음 때문에 깊은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 남편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수치와 깊은 분노를 느끼고 계신가, 그것을 정말 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또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출신답게 제사장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룩과 속됨, 그리고 정결과 부정, 불결,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의 깊이를 또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개념 중에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바로 이제 거룩과 의로움이거든요. 거룩과 의로움. 그 의로움은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은 구약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 제사장 전통에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이다. 다르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는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거룩의 반대는 속됨입니다. 속되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속됩니다. 속되다는 것은 세속적이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속된 존재는 제한된 존재고 결핍된 존재고 그리고 이제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이제 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바로 이제 속된 존재예요. 자, 그런데 거룩한 존재와 속된 존재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된 인간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정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그 반대가 이제 부정인 거죠. 불결.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깨끗함과 더러움.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이죠. 이런 깨끗한 자연, 깨끗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른쪽은 목사님은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 노숙자와 같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더럽고 누추한 사람, 또는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하는 것,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는 바퀴벌레라든가 주군치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참 메스꺼움을 느끼면서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에요. 바로 이제 이런 거룩의 개념,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바로 이제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정결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서 꺼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부정, 불결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과 부정이 외적으로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오긴 왔지만 외적으로 깨끗함, 외적으로 더러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용납하실 만한가, 아니면 용납하실 수 없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정결과 부정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거룩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사장 신학과 언약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예언자 신학이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정결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의거든요. 의로움. 그것이 바로 이제 정결과 이제 같은
사실상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더러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고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증한 것, 똥덩어리, 역겨운 것, 정말 이런 격렬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에스겔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가증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다,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수서법을 알고 우리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좀 더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역겨운 존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잠깐 실수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훈련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반어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것을 아주 이제 잘 포착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 하나님께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예언자들이 본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 사건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그런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만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그 앞에 이제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한 마을에 정말 뜨거운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중요한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죄인들, 이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제 그런 자양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쉽게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런 나태한 신앙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자들이 전한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언약 관계의 영원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이고 영원한 언약 관계로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징계가, 이스라엘이 받은 그 재난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중에 일부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큰 계획 중에 일부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왜 다시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까 너무나 역겹고 더러운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 왜 언약 관계를 다시 맺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손상된 거룩, 그리고 손상된 영광을 회복하시려는 것 때문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전통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전통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이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에스겔은 사랑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이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이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심,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거의 종이장 한 장 정도 그 차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언자 스바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었던 아니면 의가 되었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근거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예언자들의 회복 예언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원인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우리 사람은 그저 그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회개라는 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이건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서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 이것을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부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이제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온 세상으로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포로기라고 하죠. 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 온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 이것도 이제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수없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서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단지 그 주거지가 지리적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포로기라는 것은 깊은 신학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고요, 이방 땅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가 이제 단순한 것이 아니죠. 포로로 흩어진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포로기는 언제 끝난 것일까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바벨론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포로기의 끝일까요? 아니면 1945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포로기의 끝일까요? 포로기의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 그것이 이제 진정한 포로기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선취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인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포로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모 잃은 고아처럼, 그리고 목자가 없는 그런 양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매개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예언자들이 선포한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소망, 그것을 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드러냈고,
이를 통해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살려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했던 사람들,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자, 이런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에스겔서의 후반부, 그 회복 예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33장은 에스겔서의 이 후반부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지막 심판 예언이 선포된 지 2년 정도가 이제 흘렀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드디어 이제 포로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 소식을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포로들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 그 자그마한 희망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절망과 비통의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놀랍게도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 비통의 순간을 희망의 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그 희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런 대전환점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 3장과 33장을 보시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대칭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6절부터 21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파수꾼이란 성경에서 예언자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직후에 입이 막히게 돼요. 언어 장애가 생겨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이런 흐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3장에 와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에스겔의 입이 열리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기는 지났고 다시금 구원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장과 33장 이 두 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기를 이제 대조시키면서 동시에 그 두 시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그런 일들, 재난, 그리고 그 회복,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는, 암시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20절은 파수꾼 본문에 이어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 원칙에 관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앞에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에스겔서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8장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완고한 고집,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완고함 가운데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한 그 재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자,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회개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구원사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죄에 대한 고백, 이것은 내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자신들은 살아야만 한다. 이제 이런 권리를 주장을 했죠.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앞에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생명의 율례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자, 이것이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와 정의라는 것, 이것은 언약적 질서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성경의 복합어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킨다. 이것과 이제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이제 영원한 낙인처럼 그렇게 찍혀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람이 악한 길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럴 때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두고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그 생명의 길을 주시는 이유, 그것을 이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이 생명의 운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전환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 살아라,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다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요. 33장 21절부터 22절, 여기는 그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그 포로지에 전해졌을 때 그때의 상황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짧은 보고문이거든요. 자, 이 함락 소식이 포로지에 전해진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입니다. 이날은 주전 585년 1월 8일입니다. 계산을 하면은요. 자, 본문에서는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저 혼자 그냥 도망온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드디어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다, 그것을 갖다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순간부터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또 교훈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부터 30 마지막까지 여기에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자,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어떤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유익, 그것을 갖다 이제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굳은 채로 있다는 겁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한 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는 각성시켰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재난이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또 완전하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긴 여정을 떠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그 출발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에스겔서 20장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관,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것을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과도기적인 상태일 뿐이에요. 잠깐 들리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장소, 거기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서 다시 옛날 이집트에서와 같이 포로 생활로 이제 되돌려 보내신 겁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상태로 되돌려 보내셔서 거기서 다시금 출발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앞에는 바벨론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경험해야 되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여전히 앞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출발선상에서 서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33장 마지막에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말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3인칭 단수 여성 대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그런데 이런 것은 보통 이제 앞에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진술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지시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두고 이제 그 말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1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말이 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맨 앞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예고에 앞서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회복 예고에 앞서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이 모두 이루어질 때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행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4장부터 끝에 48장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끝내기는 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두 차례 나눠가지고 그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